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2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이 버라이어티한 일상 가운데 하나이나 이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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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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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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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6년도가 한 달이 지나고 2월 1일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즐거운 일이 교차되는 이 시점의 가운데서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섭리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지구가 여전히 자전하고 계절과 시간이 변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리석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긴 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어리석음을 치유케 해 주시옵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셔야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또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온실 속에서 편하게 자랐다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수반될 수도 있음을 몸소 체험하되
하나님 가로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 만상다템 어떤 수많은 악법들이 계류 중입니다. 하나님 모든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악한 꾀에 스스로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모든 장소와 상황 속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귀를 마음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은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는 주식을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향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싸웁시다. 성평등 가족부라는 말도 되지 않는 정부의 공식 부서가 이름이 바뀌든지 성격이 바뀌든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악한 정권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하였는데 이것이 정말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정의당 손소리원 비롯해서 이 포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법인지는 이미 그동안에 수차례 얘기했으니까 알 텐데 아직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반드시 안 됩니다. 북한 정권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2,500만 북한 주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올해 구정 명절은 2월 17일입니다. 그 주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항아리라. 아이고 이게 좀 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밖에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이고, 이게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은 거짓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죠. 바울은 자신의
이점과 단점까지도 품고 존경하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바울을 무시하고 원수처럼 여기게 된 것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쭉 그냥 바울은 그냥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깊은 애정으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내가 돌아보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목회자에 대한 존중, 성도에 대한 사랑이 많이 희석이 된 오늘날, 정말 이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심지어 자기를 욕하는 성도들까지도 품고 나아가겠다는 바울의 결심은 그래서 우리가 존경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음, 창세기 11장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0장 통해서 인류는 노아의 대홍수를 겪고 나서 노아 8명의 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물로, 도대체 물로. 전문가들은 아직 잘은 모르지만, 그럼 홍수 이전에 도대체 인류가 몇 명 정도 살았겠느냐. 다 다르지만, 그 당시에 아담 플러스 그 자녀들의 평균 나이와 그걸 감안하면은 적어도 한 10억, 많으면 최대 100억까지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냥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니라 계산을 해보면은 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수십억의 인류가 노아와 8명 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받아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야, 저런 대홍수 심판을 겪고 살아난 새로운 인류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 11장 보면요. 또 하나의 비극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살아있는데, 불과 몇 세대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인간들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일단의 무리들은 우리가 흩어지면 힘들다. 같이 모여 살자. 근데 우리가 어디든지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탑을 궁궐 근처에 세우자. 그래서 높게 세웁니다. 물. 응? 근데 그 인류가 심판받은 것이 단순히 탑을 높게 쌓았다고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 우리 성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한글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자. 하나님과 비기자. 우리가 못할 게 뭐뇨? 인간의 무모한 교만이 바로 심판의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핑계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공사가 중단됩니다. 왜요? 갑자기 서로 간에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또 그 아들 자식이 또 이 크게는 이 그런 그 대부족에서 적게는 서부까지 이게 구별돼서 언어 갑자기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지시가 안 통합니다. 이거 가져오라 하면 저거 가져오고 저거 가져오면 이거 가져오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나와요. 이게요. 분명히 노아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홍수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살 사람인지. 근데 딱 하나, 죄는 짓지 않도록 교육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면요,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에베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을 선한 자나 의로운 자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법을 잘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불편하면 어때요? 아무튼 이 노아의 대홍수 통해서 새롭게 벗어난 인류가 또다시 바벨 사건이라는 죄를 지음으로 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노아는 적어도 자기 장자 자손들만이라도 잘 지키라고 했을 겁니다. 비록 구전이지만 열심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찌해서 부르짖었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노아의 자손들 직계 자손 쭉 나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또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물론 이거 꼭 개연성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아브라함에게도 아마 많은 지식을 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지에 살고 있었어요. 오늘 부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들과 땅을 주리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 네 자녀가 이렇게 많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스하고 따라가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타락 이야기 나오지만 적어도 이 장자 가문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저는 봐요. 이미 인류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초자연적 능력으로 확 보여주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또 들어요. 직접 음성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와 잠자리를 많이 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 동안 불안합니다. 분명히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이때쯤이면 아기가 나와야 돼. 우리 나이상. 근데 안 주시는 거. 사라가 꼼수를 씁니다. 자기가 나 이제 아기 못 낳는구나. 남편이 아들을 원해.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자기 몸종이었던 하가를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은 또 그걸 또 거부를 안 해요. 전 아브라함이 그게 참 문제인데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 무슨 소리야 여보.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낫다고 주다고 했잖아. 잘 아니야. 네? 아브라함은 거절을 안 해요. 알았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뭐 어떻게 돼? 얘기가 났네요. 처음에는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몸종. 근데 자기 통해서 자녀가 나오니까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죽여서 막 당신이 내가 아들이 없길래 내 요정을 품에 주었거늘 아들을 낳은 다른 것이 한다. 뭐 그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탑을 할 수 없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마엘을 육체의 자손, 이삭을 약속의 자손, 하갈을 여종, 사라를 자유 있는 여인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있죠. 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배, 응?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한 것을 율법이 복음을 어지럽힌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라는 것은요, 한번 뿌려지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결실을 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한테는 하나님은 거역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 아들 어?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가인의 옷에서 라멕은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소년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죄가 점점 자라나요. 확산돼요. 최초의 인류가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음? 그런데요, 죄가 점점 자라잖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한 그 죄. 하나님은 대형으로 썰어버리셨어요. 근데요, 이 살아남은 노아 여덟 식구가 다시 죄 없던 아단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이미 그 속에서 구원,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도 역시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종처럼 살지 말고 친히 유월절 제물로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에,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핵심인데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서 다신 종의 몽디를 매지 말라. 우리를 죄의 종에서 끌어내어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전에는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율법이 뭐라고 해서 전해보낸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율법으로 자유롭게 못 해요. 예수의 말씀이었잖아요. 가늠한 그 여인을 향해서 군중들은 죽일까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죄에 관한 문제는 모든 인류의 난제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 남녀 관계가 아닌 여자의 부분을 통해서 동정녀로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 갈라디아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하게 권면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거짓 복음을 진짜 복음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바로 구원이에요.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하심이에요. 이 모든 것이
여러 상황에 맞게 분포되었던 것이 오늘날에도 씁니까? 바울사도 분명히 갈라디아 교 성도를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 뭐예요?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가톨릭 이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도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들도 신앙성경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가는 길은 달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진짜로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을 잘 분별하고 갈라내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있는, 내가 당신들은 맞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복음을 바르게 설계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라건대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모든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또 명심하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 성도들을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서지만 그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우리가 어, 육체 같은 그런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연기적으로 이어진 모든 메시지의 가운데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과 찬송 부르고 주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따가운 일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데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어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일치월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